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정말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한 가지만 되면 되는데 이 한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되어지려면 먼저 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요 1번에서 그 제목이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이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왜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이냐? 영적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거의 종교입니다. 눈 뜨시고요. 눈 뜨고 들으세요. 말씀을 칠판에 쓰니까 눈을 뜨셔야죠. 그렇죠? 칠판에 안 쓰면 눈 감고 들어도 되는데 칠판 쓰니까 눈 뜨고 들으세요. 그래서 듣기도 하고 글씨도 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알면 종교 생활이 되고 지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신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이 영적 사실, 영적 세계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성경에 있는 제일 중요한 영적 사실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겠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이해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 종교입니다. 전혀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전혀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 내용도 다 합니다. 복음 글이라면 다 그립니다. 그런데 내 삶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삶엔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 인생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물 수준으로 먹고 살다가 싸다가 죽는 그런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이해하면 여러분 자신 살고, 여러분 가문 살고, 여러분 지역 살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때 뭐가 보여져요? 그러면서요, 제게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구나. 이게 보여지면서요, 세 번째 영적 사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요, 뭐가 하나 딱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사람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내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잘잘못 문제도 아니구나. 지금 전 세계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닌 바로 이 문제구나. 영적 문제. 제게 어느 날이요, 이게요, 정말 딱 보여지더라고요. 어제도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해가지고 기사에 나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사 딱 뜨고 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그 사람 보면서 늘 느꼈던 게 있어요. 역할이 늘 슬픈 역을 해요. 몇 번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늘 슬픈 역을 해요. 지금 드라마 연극도 그 연극을 안 봤는데 TV 광고에 보니까 유명한 나이 든 여자 배우인데 완전 불교 골수 신자예요. 강 누구누구, 강가난의 반대, 부자로 사는 분이요. 불교 골수 분자. 그분은 TV 나올 때 항상 불교 신자라는 거를요, 드러내면서 나와요. 그분하고 둘이 친정 엄마와 2박 3일인가? 그걸 영상에서 나오는데요, 막 절절히 울면서 그걸 찍는 거예요. 네 눈에서 눈물 나면 내 가슴에 피눈물 난다 하면서요, 그냥 봐도 슬프더라고요. 그 주인공이요. 저 사람 계속 저런 거 찍다 또 저런 거 찍으면 힘들 텐데 저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요, 연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국영이 그 자살할 때 앞에 찍은 그 영화가 뭐예요? 그게 정신과 의사인데 오는 환자가 귀신 보고 나중에 자기도 귀신이 보이고 헷갈리는 그 역을 찍었어요. 그거 하고 호텔에서 자살했잖아요. 여러분요, 그 연기는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연기자가 진짜 얘기했어요. 뭐가 신들리지 않으면 연기가 안 된다고. 그리고 연기 끝나고 나면 굉장한 공허한 그 허전함이요, 그 드라마 끝나고 영화 끝나면 찾아온다고. 그리고 자기 생활이요, 그게 실제 구별이 안 된대요. 그 연기했던 그거하고. 여러분이요, 그걸 전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주변에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멀쩡한데 왜 갑자기 그러냐? 아닙니다. 영적 문제 가지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 문제 속에서 지금요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드러난 것 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어느 날요, 이게요 실제로 사실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요, 두 번째가 보여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고 부활해야만 되는요, 이유가 이 당연성이요, 제게요 딱 보여지더라고요. 복음의 당연성이 보여지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다. 제가 이게 실제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제게 이게요 사실로 정말 딱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에게요 깨달아지고 사실로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안 될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은 이럴까요?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이 종교가 되고 지식이 돼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요 이게 정말로 믿어졌어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뭐 교회만 맞냐 예수만 믿으란 얘기냐 그렇게 들렸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요 그렇게 이해한 분들이요 신자 중에서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정말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그것만이 내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구나. 제게 이게요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 감람산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의 현장에 없었는데요 제가 이게요 딱 믿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복음을요 이 그리스도를요 답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답으로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말하면 뭐예요? 계속 탈락이에요.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을 안 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걸 답으로 그 사람이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답으로 안 붙잡으니까 그 사람 인생이 계속 탈락되는 인생이 돼요. 정확하게 하면 뭐예요? 이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제가 어느 날요 이걸 진짜 보게 돼요. 그래서 제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요 세 번째가 딱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입니다. 자, 그 영적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고 했어요. 분명한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부터 5절에도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요, 이 영적 사실이 제가 이해가 되니까요, 이 영적 축복이요, 믿어지는 거 있죠. 전에는 막연했어요. 전에는 실제로 이게 저게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된다니까 해야지였죠. 기도가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이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고요, 내게 와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이요, 사실로 믿어지니까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구나. 내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이구나. 제가 이게요,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믿어진 거 있죠. 가장 먼저 영적 사실을 아는 그 속에서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 이해. 제가 이게 딱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딱 이해가 되더라. 그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겁니다. 한 가지만 되면 된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뭘 계속 고민하느냐가 그 사람의 지금 진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2명 이상만 모이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하는 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비디오로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중에서 시험 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 미래라니까요. 2명 이상 모이면 우리는 거짓말해야 돼요. 2명 이상 모이면 그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왜냐? 부부로 같이 사니까 그 부부로서의 그 모습을 하고 뭐 해야지, 사실은요 속이는 겁니다. 진짜는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혼자 있는 시간에 공부하는 아이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운동 레슨 받아보셨죠? 일주일에 뭐 3번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그것도 30분밖에 안 합니다. 레슨 받을 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력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못합니다. 차이가 뭐죠?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TV도 뭘 보고, 핸드폰도 뭘 보고, 어떤 책을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니까. 중독된 사람은 계속 혼자 있을 때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요. 그렇죠? 같이 있을 땐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같이 있을 땐 멋있는 척하고, 같이 있을 때 나는 괜찮은 척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되어진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많은 사람 살리는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사실 여러분 몇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죠. 시편 23편 3절, 시편 25편 1절, 시편 62편 1절,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약을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속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쓴다.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뭐예요? 영혼. 그렇죠. 자, 여러분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분명히 속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영혼,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겉사람은 뭐냐? 드러난 우리 육신이요. 속사람이 뭐예요?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내 영입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 사람의 드러난 겉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속이 문제예요. 그 사람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라니까요. 그걸 바꾸는 거는 혼자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언제 나와요? 혼자 있을 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언제 바꿔요? 혼자 있을 때 바꿔야 된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게 내 미래고 내 운명이라니까요. 그래서 TV도 보면은 혼자 있을 때 보잖아요. 혼자 있을 때 TV를 뭘 보느냐 보면은요, 그 사람 상태가 나와요.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 집에 여자 둘이 있는데 TV를 보는 거 보면 되게 유치한 걸 봐요. 되게 유치한 드라마를 보고 막 재밌다고 막 해요. 그 막 웃고 그래요. 가서 그래 저도 옆에 재밌나 보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 유치한 드라마, 유치한 예능 프로 보고 막 여자 둘이 막 웃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를 나요. 그 하나도 저는 그 재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도 이렇게 다큐멘터리, 역사, 이렇게 토론하는 거 이런 거 저는 다 그런 수준 있는 거를 보거든요. 우리 딸이 아빠는 왜 맨날 그런 역사만 보냐고. 아빠는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이 그 정치인들 딱 토론하는 거 저는 그런 거 보거든요. 그게 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왜 이 얘기가 제가 맞고 틀렸다가 아니고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라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게 다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 바꿔요? 혼자 있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찾아내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내 속사람을 바꿔라. 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속입니다. 내 영혼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그걸 바꿔야 돼요. 내 속사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 회복하려면요 속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건강도 몸 회복하려면요 내 근본적인 속에 있는 생각과 영혼과 음식과 근본적인 걸 바꿔야지요. 육신적으로 약 먹어가지고는 진짜 해결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정말 오늘부터요 혼자 있는 이 시간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다윗 보세요. 역시 시편인데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요, 밤에,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은요, 새벽에 다윗이요, 전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영적 사실 속에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회복해라. 여러분요,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40일 동안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여기에 마지막 현장이 어디냐? 감람산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얘기가 많이, 어제 핵심 때 주었던 호렙산, 그렇죠. 그리고 강도 많이 나오죠. 그발강가에서, 약복강에서 야곱이, 에스겔 1장 1절에 그발강가에서, 반모섬에서, 섬에서, 계시록 1장에, 그리고 감람산에서, 호렙산에서. 이게 전부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이거 회복하세요. 여러분, 오늘요, 말씀 하나 정말 붙잡으세요.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이 이해됐다면 여러분, 이제부터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여기에 세 번째입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오늘 답이 다 나왔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신 것처럼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인생이 되는 키는 뭐냐? 영적 사실 속의 복음을 이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사람에, 내 마음, 생각에, 영혼에 넣어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어떤 중독돼 있다 해도 그 중독된 거 언젠간 치유됩니다. 어떤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해도요, 그거 치유됩니다. 왜 여러분 내가 진짜 힘든지 아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속 사람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했죠.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다른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냐? 어떻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의 근본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시간 가져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게 이 단어예요. 집중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정말 집중하는 이거를요, 실제로 만들어 보세요. 진짜 이거 안 되나 보더라고요. 안 될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이 이해돼야 이게 사실은 실제로 되어져요. 이게 안 되어지면 몇 번 하다 말고 그냥 조금 대충 하다 말아요. 근데 제가 1번이 되어지니까요, 이게 진짜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내 말씀을 내 속 사람에게 넣는 시간을 가져라. 그 집중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가족들에게 녹취 훈련을 시키고요, 말씀 암송하고 말씀 쓰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조금만요, 여러분 진짜 지속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왜냐? 속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속이 바뀌어야 진짜 바뀐다니까요. 겉이 바뀌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저는 겉으로 막 열심 내고 겉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전혀 저는 감동 안 받습니다. 안 속습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 앞이고 성도들 앞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속 사람이요. 진짜 고백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참 절망.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참 절망. 창세기 3장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참 절망. 거기서 뭔 고백이 나와요? 참 고백, 사실적 고백이 나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참 고백, 사실 고백이 나와요. 그때부터 참된 회개가 돼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사람 중심,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새로 시작해요. 그게 회개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게 혼자 있는 시간에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바뀌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거는 제가 설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제 인생 스토리입니다. 저는 정말 어느 날이요, 제 인생을 보면서요, 딱 절망이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나는. 절대로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 내게 오래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이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요, 복음이 딱 보여지면서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얻으면 된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겠다. 제가 그 시간을 진짜 깨닫고요, 그 속으로 깊이 들어. 저는 여러분요,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기다려야 된다. 저 사람은 된다. 확실하게 보입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이 이해됐는가. 그거 눈빛에 딱 티가 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기다려야 된다. 저 사람은 지금 아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보입니다. 이 부분 이제 정말 시작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이 혼자 있는 이게 여러분이 지속되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계속 메시지 했는데요, 이게 뭐 다르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실제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오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 이해돼서 혼자 있는 이 시간, 이 감람산 40일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정말 누리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게 돼요. 오직의 응답이에요. 이 오직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돼요. 여러분,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날 어디에 올라갔어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게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거기다 결혼까지 하면은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안 되면은요,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그냥 나 혼자 고생하는 게 나아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 사람 고생시킨다니까요. 이번 주 방송에는요, 막 전 세계 사람 놀래게 하잖아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알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 하는 일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크게 유일성입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영적 사실 깨닫고 복음 이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 회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요, 유일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기능 서밋이라. 여러분,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요, 유일한 여러분 것만을 하나님이요, 주신다니까요. 영적 서밋으로 간 자에게는 한 번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이 되면 시대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가 보입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걸 가지고요, 그 현장의 흐름을요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이걸 문화 서밋이야. 이걸 가지고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살다가 갈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고 이 지역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정말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서밋이 돼서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을 내가 정말 받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겠다.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붙잡으면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깨닫고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다가 세 가지가 이제 딱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의 목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 이미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홀로 다락방만 정말 되어줘. 이게 아까 얘기했던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이 이 홀로 다락방이 정말 되어지면은요 이게 되어집니다. 예배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이 홀로 다락방이 제대로 복음 안에서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교회예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이제 현장에요 완전 불신자 살리는요 이게 되어져요. 전도 다락방. 이게 이제 우리의 사실은요 굳이 말하면 우리 인생의 딱 목표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만 딱 되어지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요 많은 사람 살리는 인생 됩니다. 홀로 다락방, 예배 다락방, 전도 다락방. 그런데 홀로 다락방,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되어지면 예배, 전도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런 정말 성경에 있었던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이 가졌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의 영적 사실 속에서 이해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실이 이제 실제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영적 서밋이 돼서 하나님의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기능 서밋에 또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문화 서밋의 증인으로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